기도하고 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은혜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신 은혜에 참여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응답 이전에 전도에 대한 사명과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이며 또한 이미 받은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에 더욱더 풍성한 비밀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부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부활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봤던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후에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면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나타나니까 혹시 당신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거는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걸 직접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한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전달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19절에 보니까 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적으로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답답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띠라냐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하시고자 했던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겠다. 부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공생애를 걸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할 때마다 항상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공생의 모든 보여주신 게 말씀을 이루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결정판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들도 행해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맡기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에 은혜는 받을 때보다 그 은혜에 참여할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 라는 말씀을 받았죠. 내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라고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예수 믿고 뭐 병이 나았다,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오늘 그 지교회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신과 약을 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약을 의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많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혜를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33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모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문제 가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구별되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구별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뭔지를 모세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자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을 자로 선택됐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은혜를, 또 받은 은혜를 알고 참여하고 베풀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참여하고 베푸는 자에게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자,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참된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쫙 합니다. 도대체 복이 뭐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온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강대상 오른쪽에 어떤 코너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빛을 비추면요, 여기만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비춰집니다. 그죠?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는데 여기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때 뭘 말씀하십니까?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라. 그죠? 이러므로 집안 온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빛의 망대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셨거든요. 그 사람은 야,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야, 모세가 대단하구나, 요셉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인전기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가 너에게도, 맞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증거를 주신 것은 뭐냐니까, 나도 이처럼 나도 너와 같이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나부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살아야지 뭘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 수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 조급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에서 내려온 게 더뎌지게 된 겁니다. 그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 쉽게 말하면 뭐죠? 응답, 증거.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 얘기를 듣고 아론도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역사에. 지금도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도 믿었고 다른 것도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봐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제 하나님은 대답 없잖아. 이제 우리 이걸 믿는 거야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라,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보고 알고 느끼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딱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먹고 마시고 뛰어놀더라라고 돼 있죠. 그거는 흥청망청 놀았다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는 모습을 그대로 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한 거죠? 내 수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타락을 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들을 내가 멸절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세는 살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결국은 멸절시키려고 이끌어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 맞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딱 말씀하십니다. 뭐야? 좋아, 그러면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이제 잘 살 거야, 응답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메시아 골 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칭했던 거를 이 사람들은 뭘로 잡았죠? 행복, 문제 해결, 이걸로 잡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어쩔 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죠? 나만을 이제 바라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 내 다 올려 보내줄게. 그리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다 이 길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함께인데. 그랬더니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했던 오늘 본문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진짜 은혜가 뭔지 봤다는 거죠. 왜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네 가장 힘든 거, 가장 원하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그 해결해 줄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단 함께 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당장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거는 둘째 문제고, 당장 눈앞의 것이 급하니까 그러지 않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봤던 건 뭐죠?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듯이 네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겠다, 그 여정을 약속을 하셨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정표였지 멸망의 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함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전체를 위해 너를 부른 거야. 맞죠? 자,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뭐죠? 저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더 좋은 걸 제안하셨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알아듣도 못하는 거 다 쓸어버리고 난 너를 통해서 할게. 그럼 얼마나 자기는 진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거부를 딱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한번 유재석이가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이 있다며요. 인터넷에 보니까 절대 손흥민은 건드리면 안 된대요. 끝장이랍니다. 예, 국민적 영웅이니까. 두 번째가 김연아라네요. 김연아는 건드리면 안 된대요. 세 번째 방송인 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유재석이랍니다. 유재석은 파도 미담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재석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싹 지나가면서 어떤 말을 딱 남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대요. 위기란 첫 번째,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게 위기다. 일리 있죠.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위기다. 일리 있죠. 세 번째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위기다. 그 위기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게 진짜래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부여 맡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여의 의미가 뭐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바로 앞에 가. 그럼 너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는 바로 앞에 가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국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단어입니까? 너에게 내게 주셨습니까? 뭐가 맞아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아요? 1번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말이 더 맞아요. 맞죠? 이게 더 말이 맞아. 네한테 줬으니 네가 해라.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 본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군대에서도 돈도 주지도 않고 PX 가서 얼마치 사와. 돈은 내가 갖고 있지만 너는 가서 사와.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 불합리한 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으니 가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뭐죠? 가면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잖아요. 준비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 속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루디아를 만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마음을. 그죠? 또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깡패가 동원되고 난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거야. 또 이 똑같은 얘기를 에베소 6장 19절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죠? 예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가서 전도해라 뭐 하라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조건이 막 붙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면 담대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전도의 근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담대해야 될 것 같고,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맞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건도 맞아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근데 17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이해가 됩니까? 확실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 알아서 제자를 삼아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뭐요?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그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의심하는 자 앞에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들켜서 이제는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도 했고 염려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날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세계복음을 이루셨어요. 봐요,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겠냐라고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할 때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세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특히 27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완전한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말씀 통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성령인도 받으려는 그 몸부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계속 뭘 말씀하시죠?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가래요. 그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뭘로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자,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여기는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현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거를 전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맞죠? 현장에서 하기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나는 좀 약간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어설픈 게 아닙니다. 들어요. 있다니까요. 이번에 RTS 전도 캠프를 하는데 재밌는 포럼을 제가 2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 이천 쪽 근처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업 소개서라고 합니까? 거기가 몇 군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3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2군데 찾아갔더니 다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왔다 가라고. 그런데 제일 큰 직업 휴게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했던 걸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이 가만히 듣더니 어디를 올라가세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더니 홀 같은데 휴게소가 딱 있더랍니다. 여기서 라고. 그리고 명단도 다 주더라 합니까? 외국인들 모아서 얘기하라고. 성경부하고 여기서 한국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도와주고 예비돼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냐? 하나님의 새로운 밭.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밭을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고 거기 보니까 무속인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래서 무속인 집에 예비견 때마다 계속 무속인 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무속인들이 사실 복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계속 무속인 집만 들어가니까 지친 거예요, 이 팀들이.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새로운 밭이 있다더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무속인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무속인 집에서 외국인이 싹 나오더래요. 뭐지? 외국인이 한국 무당한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외국인이 와서 이랬습니까? 이러니까 이 무속인이 그랬다는 겁니까? 아유, 말도 말하면서 이 외국인이 와서 자꾸 상담한대요. 힘드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다민족이 많은 걸 잘 생각 못했대요. 그럴 때 갑자기 무속인이 소개를 해주더라니까. 어느 집에 가면 무속인이 있을 건데 그 되게 힘들어하는 무속인이 있다고. 내한테 말고 그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그 팀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쪽 집안에서 이제는 여러 국가의 다민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걱정했대요.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언어가 어떻게 되겠나?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한국말 잘해요. 그러더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보세요. 내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고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승천의 의미와 분열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에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끝에까지 보면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한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쭉 한번 정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겠다고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에 말씀을 보니까 특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여기는 충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우리를 이끄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쭉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정말로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을 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승리한 싸움을 걷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러니까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인도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게 뭐죠? 분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뭐 되게 뭡니까? 경건하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한번 경건하고 행위를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행위를 똑바르게 하고, 말이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행실을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거룩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구별된 은혜, 구별된 응답,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냐? 진짜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육신의 힘도 조금만 생겨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깊은 내면에서 오는 평안함, 깊은 내면에서 오는 힘이 있게 돼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나름 안 될 거야. 믿음. 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안 될 거야. 믿음.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불신앙, 신앙 불신앙이 숫자가 더 많죠? 예. 더 짧은 믿음을 가지셔야지 불신앙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자, 다섯 번째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 안 드렸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무슨 문제, 뭐 돈 문제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걸 기도하지 말래요. 단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말씀 속에 뭔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진짜 맞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보고 하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점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그전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내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왜냐? 못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그 확신이 오게 되면서 그 제 가족들이나 제 주변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원래 기도했던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뭐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 건강이 어떻고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아직 덜 아파봐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저기 건강해지고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확신이냐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 그럼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뭐가 잘못됐다. 그럼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건강하면 응답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하나님께서는 일반 평신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문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을 여시지 않고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로마에서부터 이 나그네, 이름 없는 한 성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나중에 연결돼서 세워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이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에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갑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 지역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근데 뭐라고 되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냐? 로마서 8장 초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완전히 거의 와해됐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그때 지도자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루디아라든지 야손이라든지 전부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마게도냐 사역에 중요한 전환점을 역할을 했던 고린도,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였냐?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성도였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에베소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두란노 소문에서 그냥 제자들입니다. 그죠? 자, 또 바울이 이제는 로마를 가기 위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적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할 때도 그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직분자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약해서, 잘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보다 저는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지금 현장 곳곳에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막 전도지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믿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믿음의 근심,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하는 헌신. 혹시 성령 인도를 위하여 희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어떤 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끌고 가십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어디에 진학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어디를 해야 되나?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럼 당장 눈에 뚜렷한 것도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끌어가신다고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꼭 집어가지고 야 여기로 가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를 놓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전도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전체를 살리는 것에 유익할까? 전체를 살리는 일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이 뭐하고 같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하면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 배경도 이해를 해야 될 건데요. 어쨌든 그건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미랄이 있는데 이 미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자기한테 이득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미랄이 던져져서 죽고 뿌리를 내리면 그게 된 많은 열매든 그 뒤에 있는 것은 몇 배인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미랄 하나가 거둬들이는 그 뒤의 열매는 엄청납니다. 어쩔 때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떨 때 전도를 위하여 희생했어요. 근데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오해고 억울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전도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헌신한 그거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후대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사실상 가이사 페세알이라 가이사 못 만납니다. 바울은 못 만나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 로마를 거쳐 서바나를 가기 원한다. 그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바울 갔나요? 못 갑니다. 가이사 못 만납니다. 바울은 정말 이방에 빛이 되는 것을 언약으로 품었어요. 세계복음화를 꿈꿨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은 세계복음화는커녕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떨어져 가고 안 되는 현실을 보고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50년 뒤에 로마가 진짜 복음화 되게 되죠. 제가 2006년도에 1월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스페인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하나님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서바나,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세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믿음을 드렸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만은 현장에서 많이 보면 한때 뜨거웠던 사람, 한때 정말 현장을 누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전 형편보다 더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따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을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맞습니다. 자유는 누리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죠? 책임이 따라올 때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어떻게 누리겠냐? 책임을 지키고 책임을 사수할 때 진짜 누림이 오게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다시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전체를 살릴 빛의 망대를 파수꾼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체를 살리는 한 미랄이 되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걸어가시며 보여주신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자리와 흐름 속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게 보이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지킬 때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되는 참된 응답과 행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각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흩어진 곳에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는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갈망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